오늘 요셉이 맞이한 성탄, 말을 좀 순하게 썼는데 요셉이 겪은 성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성탄을 몰랐는데 자기 인생에 처음 맞이했던 그 성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성탄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성경에 대해서 거의 보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익히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읽는 그런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정말 내 생애에 지금까지 성탄절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올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약 성탄을 알게 되고 맞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난주와 계속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에게 돕는 배필, 아내를 그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그에게 이끌어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가정의 탄생이 생기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생기고 난 후에 처음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은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전제가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와 합합니다. 부모를 떠나고 한 여자와 합해지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가정의 탄생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이 생깁니다. 엄밀하게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잖아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이 교회가 생겨진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걸 따지기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또 오늘 요셉과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이라고 합시다.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지방, 그 조그맣고 변두리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오늘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것이죠. 그걸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사건을 요셉이라는 이 청년, 그 청년의 눈을 보면서 그 사건을 한번 이렇게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 번역은 약혼이라 하지만 옛날 성경을 보면 정혼을 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약혼, 물론 개념은 똑같지만 약속이라는 그 정도의 어떤 효력하고는 좀 다른 그런 약혼입니다. 요즘은 그냥 약혼하고 반지 서로 나누고 식사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말하면 좀 뭐랄까 몰연치한 그런 세대 우리가 살고 있죠. 뭐 그냥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주변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약혼을 했다, 정혼을 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하고 뭐 그렇게 진행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에 어떤 분명한 결정이 있었고 그것이 그 동네 주변 이웃 그리고 뭔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약속이었다.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죠. 그래서 정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약혼했다지만 부부인 거예요. 물론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약속했던 그거부터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말하자면 셀러브레이션, 이 축제, 결혼식만 이제 그렇게 그냥 아주 주변과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의 약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혼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이제 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여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그냥 받아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임신을 한 거예요. 첫째, 임신을 하게 되면 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를 낳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모든 행동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어떤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그렇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마리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이 알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밝히 그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밝히 드러났다는 말은 그러한 모든 행동이 관찰되어졌다, 보여졌다,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어떤 사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이를 가진 그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라도 이 청년 요셉, 자기의 아내가 자기와 함께 지내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임신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남성들도 이렇게 계시지만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오늘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남자가 어떤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했을 경우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경우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곤고한 마음, 그런 힘든 마음, 그 마음이 요셉 이 청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좋은 시즌,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그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그날,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날. 그럼 그거는 지금 일이죠. 그 당시 그 요셉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에 육신으로 임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보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서 당하는 자기의 눌리는 그 마음, 이 마음은요, 어떻게 지금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난감한 성탄절입니다. 정말 민망한 성탄절입니다. 정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성탄절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래서 그가 오직 했으면요, 생각하다. 그 20절 말씀 보면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하다. 그것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을 생각했는가, 이걸 보면요, 참 이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멋진 청년이었어요. 요즘도 그런 청년이 있을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말하면 법대로 하는 사람이다. 법대로 하는 사람. 본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어떤 규범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로운 사람. 불에는 불로, 물에는 물로, 칼은 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그리고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하자면 정죄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의로운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 이 마리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를 살려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대로 하자면, 따지자면 그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같이 남자를 알지 못했고, 그러면은 그 당시 그냥 사람의 이해로는 분명히 간음을 저지른 거죠. 그러면 어디로 바로 연결되는가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나름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여인의 불의를 밝혀야 되고, 그것이 밝혀지면, 그걸 어떻게 보면 밝혀내겠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러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 배는 불러오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가련한 남녀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끊고자 했다는 말은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덮어주려고 했다. 그 허물을 가려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 내가 모른 척하고 그걸 덮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지, 이런 쪽으로 고민하며 생각을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혹시 본인이 당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요셉의 입장에서 나라면 정말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일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 것이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셉은 온 동네방네 그 나름대로 생각했던 마리아의 허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너만 알고 있는 비밀이니까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 정말 마리아가 율법의 잣대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려내는 방법 무엇입니까? 덮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종결점, 마침이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납득하지 못하는, 도저히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참으로 민망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밝혀내자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을 부디 기억하셔서 한번 우리 인생에 덮는 역사들이 우리 마음에 싹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덮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덮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요셉이 잠을 자요. 매일 자는 잠이지만 특별히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가 죄지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잉태되어서 네가 낳을 아들, 그 아들은 이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고민했던,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 그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살리려고 했던 그 귀하고 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시원함과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받은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잠에서 깨어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길로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로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같이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은 이 요셉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모습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꿈에서 받은, 천사로부터 받은 그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 마리아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지만 함께 지내지는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신 그 동정녀 마리아 됨을 지켜내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술하기보다는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보며 그 마리아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그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자기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옆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10달이 차고 아이가 탄생하고 그 사내 아이는 예수라 이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고, 정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벅찬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의미를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보면 6절에서 7절, 주보에 제가 기록했어요. 12절에서 13절, 20절에서 21절. 오늘 분명히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완결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셨던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이 세 번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 66권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이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있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 되는데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희들의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깨어있는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명이자 사명이지요. 바로 우리는 이 소명과 이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같이 교육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내게 오신다면 내가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보시고, 정말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주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지키며 그 말씀을 보존하고 바라봤던 그 마음의 자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겠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시 요셉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 요셉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사실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식을 넘어가는 사람 온전하게 잘 안 보이죠? 우리는 다 그렇죠? 그러나 때때로 믿음의 영역에서 상식을 넘어야 하는, 상식의 벽을 깨야 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런 도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었고, 이 요셉이 바로 그런 도전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드렸던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귀한 사명으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상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성으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근데 이 순종했다는 것이 실천을 말하고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다 허용이 되고 이해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동의가 되고, 근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기까지가 참 그게 간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벽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그 실천하는 행동력 있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서 어떡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눈 부릅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대감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한인교회 한 분 한 분이
우리 각자 받은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민망한 일을 당하고 정말 때때로는 난폭하기도 하고 뭔가 마지 못해서 당한 그런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사랑의 기준이 되어 다 덮어질 수 있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이 할지라도 그것에 한번 당당히 도전하여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기까지 잊지 말고 지켜내는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